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나 이제 손녀 손자를 키우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자랑을 많이 하죠. 저도 아이가 셋이지만 참 어떻게 귀엽고 어떻게 참 뭘 잡고 서는지 그걸 보면서 되게 대견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은 가만히 놔둬도 부모가 자랑하지 않아도 때 되면 옹알이하고 때 되면 웃고 때 되면 기고 때 되면 잡고 서고 때 되면 걷고 뛰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또 키우는 부모들은 그거를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대견스럽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맘카페 같은 데서 보면 엄마들이 뭐 제 아이가 벌써 일어섰어요 귀여워요 막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뭐 혹시라도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아픔을 갖고 있다면 그 아이가 치료를 통해서 더 건강을 찾아가고 다른 아이들보다는 비록 늦더라도 정상적인 모습으로 찾아간다면 그 자랑스러운 마음은 비할 데가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때가 되면 당연히 하게 되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대견스럽게 여기는 것은 그 아이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부모만이 누리는 특권과 같다면 한 나라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이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애국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포츠 경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도 국가 대항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일전이 일어난다. 그러면 축구 뭔지 규칙도 모르고 야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분들도 한일전에 국한에서는 어떻게든 우리나라가 이겼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간절하게 소망을 품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역사 속의 일이라서 문헌이나 증언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독립투사들의 그런 뜨거운 애국심을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 안에서도 비록 참여하진 못했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올라오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국가에 소속되고 또 한 나라를 사랑한 사람들이라면 어느 나라 사람들이든 가지게 되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도 애국심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가족의 사랑도 타인 간의 사랑도 나라를 사랑하는 그 애국심도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도 온전해질 수 있고 완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입술로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자들에게 또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인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사람의 지혜를 사랑하고 당을 짓는 무리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모습을 이루지 못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 자신의 지혜를 믿고 자신의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높다, 내 생각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또한 연약하며 하나님 없이는 온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것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악인 것 같다고 시편 10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리석고 둔한 자, 미련한 자를 말합니다. 무엇에 어리석고 미련한 자, 둔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거부하며 자기 방식대로 자기 때에 따라 자기의 마음에 따라 모든 것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학대학교 행정실에 이제 야간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정실에서 근로장학생을 뽑아서 일을 시키곤 합니다. 그 근로장학생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신입생을 받아들일 가을철부터 겨울 그리고 연초 연말 이렇게 되면 전화가 많이 온답니다.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전화를 해서 원서는 어떻게 접수하는지, 원서료가 얼마인지, 학교는 어디에 있는지, 행정실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자세하게 다 물어보셔요. 연세가 조금 되시는 분들도 물어보기 때문에 자세하게 학생은 알려줍니다. 그러다가 한 분이 이렇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저 기도응답 받았어요. 신학대학교 가야 돼요. 붙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 학생이 자세히 가르쳐 줬습니다. 학교에 어떻게 오셔야 되고 원서가 어디에서 있으며 얼마고 원서료가 얼마고 어떻게 작성하시고 접수하면 됩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제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전화해서 무조건 모든 절차와 행정적인 것을 빼고 계속해서 나 기도 응답 받았다니까요. 나 기도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신학대학교 가라고 하셨어요. 붙여주신대요 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학생이 이제 응대하는데도 이렇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끊었답니다. 학교에서는 응답 안 받았어요. 이렇게 다 끊었다. 참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처음에는 듣고 황당하고 웃겼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가라, 아니 기다려라, 아니다 라고 말하고 응답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전화하신 분은 응답받았다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일어나도록 행정 절차를 거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절차를 따라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기도 응답 받았다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공감하지 못하고 아무도 호응하지 못하고 아무도 응답받지 않았는데 홀로 응답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나 세상의 생각, 방식, 가치관에 대해서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비로소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생각이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으면 그 응답을 받도록 기도하고 기다렸으면 또한 그 응답 받은 대로 이룰 줄 알면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사람이 우리는 한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한 굴에서 사울을
보게 됩니다. 용변을 보러 들어온 사울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참 뒤에서 사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게 급하게 볼일을 봤는지 옷자락이 잘린지도 모르고 그렇게 용변을 보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잘리는 와중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이 자를 사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왕이 결단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의 옷장을 베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사무엘상 24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하들을 다독입니다. 왜 바울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마음에 찔렸겠습니까?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음 때에 왕이 되는 것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고 다윗 또한 그것을 알고 있었고 사울 당사자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간 사울 또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에 잡힐 듯한 그 사울의 목숨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다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왕으로 세우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비록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감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 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인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따르고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자기 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고백해야 하는 믿음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 믿음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고백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하나님만이 자신이 모든 것이 된다는 고백을 드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비록 내가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가 하더라도 늦은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하더라도 그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키우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껏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받았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묻고 또한 간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 뜻에 순종할 능력을 얻지 못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의 소망을 말합니다. 마음의 소망, 구하는 것,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구하는 것, 마땅히 해야 될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런 특권에는 반드시 요구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는 그 의무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굉장히 거부감이 들고 무섭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는 본질상 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복은 받고 싶은데 의무와 책임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죄된 본성,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이길 능력과 또한 피할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위해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들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한 모든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선교자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삶으로 드러내고 어떤 힘듦과 환난과 역경과 시험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올바르게 깨닫고 복음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남아공 선교사님께 기도 편지가 왔습니다. 남아공 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 그 선교사님은 작년 초에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자를 허락하셔가지고 안식년을 허락하셔서 이제 오신 것이었고 이제 현지에 계신 분들과 본인이 국내에서 어떻게 지금 남아공 선교사님들과 연결을 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현지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였는데 참 그 기도 편지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우리가 느끼기는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아공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빈부격차도 심하고요.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나라인데 하루에 증가하는 수가 거의 우리나라가 전체 걸려있는 절반의 수가 해당할 정도로 몇만 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걸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빈민촌에 속해 있는 빈민촌에서 사는 흑인들을 가리킵니다. 백인들은 잘 살기 때문에 남아공에 있는 백인들은 대부분 잘 살기 때문에 각각 이렇게 또 중심지에 살기 때문에 치안이 잘 돼 있는데 중심지에서 외곽으로 빠질수록 빈민촌에 더 힘들고 또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코로나19에 쉽게 노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빈민촌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중에 어떤 분은 이미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품에 안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한 한인분들도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병상에 계신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단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코로나19라는 것이 생기기 이전에도 선교사님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여러 번 있다고 합니다. 워낙 못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잘 살고 있다는 걸 알아요. 상대적으로 잘 사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뭐 돈이 많다는 건 아닌데 사역을 하기 위해서 후원받은 것을 갖고 계시거나 물품을 갖고 계시는데
집에 이렇게 중앙에 집이 있으면 울타리를 두 겹, 세 겹을 싼대요. 그런데 밖에서 빈민촌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선교사를 끄집어내고 집을 부숴서 거기 있는 것을 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선교사님은 운전을 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흑인들이 총을 들고 나와가지고 차를 내놓으라고 한다든가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목숨을 안 뺏기면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총을 들고 있으니까요. 실사 죽는다 하더라도 범인을 잡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만큼治안이 안 좋은데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있어요. 코로나19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어린 생명들이 눈에 밟혀서 돌아오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곳에 그렇게 있는 것, 또 우리나라의 힘든 와중에 전쟁 통해 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왔던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선교사님들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두 다 그런 뜻을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고 가라고 하시지 않지만 우리의 마땅하게 짊어져야 될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임을 우리가 그런 소식들을 통해서 좀 더 마음속 깊이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누명을 쓰고 오랜 감옥 생활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맞이하면서 형들의 이야기는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창세기 45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여기서 지금 요셉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시는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형들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 버림을 받았다, 맞았다, 노예 생활을 했다,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다라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했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요셉이 자신이 처했던 상황이나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라도 자신이 가진 권력과 부와 명예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신만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교만할 수밖에 없는 높은 지위에 올라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요셉은 자신이 걸어온 모든 길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먼저 된 자로서 책임과 의무감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세상과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내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환난 속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 속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